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본문을 통해 교회는 상속자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모를수록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알고 남자는 꼭 알아두어야 할 일을 너무 모른다. 남자는 모르는 것도 아는 채 하고 여자는 아는 것도 모른 채 한다. 여자는 과거에 의지해서 살고 남자는 미래에 이끌려 산다. 여자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하고 남자는 망원경으로 살펴봐야 한다. 여자는 마음에 떠오른 말을 하고 남자는 마음에 먹은 결심한 말을 한다. 여자는 말 속에 자신의 마음을 남기고 남자는 마음 속에 말을 가두어 둔다. 모든 남자들의 결론은 여자는 할 수 없어 이고 모든 여자들의 결론은 남자는 다 그래 이다.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악하기가 쉽고 남자는 착하기 때문에 척하기가 쉽다. 여러분, 이렇게 철학자의 말 중에 이렇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나 신자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는 표현은 괴테가 말한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이건 성이 아니라 상속자의 신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아들만이 상속자였지만 오늘날에는 딸도 상속자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5장에서 21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배 끝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누가 적용하는 거예요? 남편이 적용할 부분이에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지. 오늘 목사님 이야기하셨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복종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은 말하기를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할 존재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국어사전에 따르면 상속자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이나 권리나 의무를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상속자의 지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대해서 주권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합당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다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특징과 본질을 파악하고 이름을 짓고 그 생물들은 아담에게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으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빚만 물려받았다 이런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한 책에 나온 상속에 관한 예화입니다. 프랑스의 억만장자인 자케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를 잘못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당신의 전 재산이 10만 불밖에 안 남았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대 말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0만 불이 보통 사람한테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켓풍은 억만장자로 살았기 때문에 돈이 나에게 너무나 적게 남았다는 충격으로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재산이 자녀가 없이 죽은 자켓풍의 조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자켓풍의 조카가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삼촌 자켓풍으로부터 당신에게 상속된 10만 불입니다. 자켓풍의 조카는 그 돈이 너무나 많아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같은 금액의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적다고 충격받아 죽고, 또 동일한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다고 충격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얼마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상속자로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100% 순종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각지로부터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고 그 모든 상속자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통장 잔고의 어카운트에 얼마만에 공짜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으므로 내가 모든 능력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과 로마서 8장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을 복과 그가 행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자는 순종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고향 떠나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지금도 생각나죠. 그런데 당시에 고향이나 친척이라는 것은 부족 공동체에서, 동맹체에서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다른 부족에 의해서 언제 모든 재산을 빼앗길지,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이민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또한 그 상속자가 되는 존재가 교회인데, 교회를 성경에서는 가정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국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자애롭게 자녀들을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국가로 비유한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자 왕은 누구이십니까?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고 어디에 돈을 쓸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와 처세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 인도함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군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자분들이 무슨 이야기 싫어하시죠? 군대 이야기 싫어하죠. 또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죠? 축구 이야기죠. 근데 어떤 분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서 여자분들에게 인상을 쓰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군사입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군사가 전쟁 시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그 총사령관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법 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병사는 그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는 개인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군사가 되는 공동체적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만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엄마가 분명히 안 낳았을 것이다. 그래서 몇 번 물어보고 결심을 하고 이제 정말 비장하게 어머니, 아버지 정말 저를 낳으셨습니까? 아니면 입양했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입양을 했으면 너 같은 녀석을 데려왔겠냐? 내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속 안 썩길 놈을 입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양이고 듣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친자식입니까? 입양된 자식입니까? 입양된 자식들이에요. 친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친아들을 죽여서 친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입양됐는가 안 됐는가, 그 예수의 복음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처럼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입양된 믿음을 가진 자녀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한 개인이 지옥을 면제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사단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민을 와서 사단의 나라와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최고 무기는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6,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검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 않으면 산다면 나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공격 무기가 말씀이라면 최고의 방어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오고 오늘 제가 기도에서도 인용한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그 찬양에도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이 요새가 되는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방어 무기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수명 상태에 들어가거나 죽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는 더 이상 옛 나라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민권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아마 제 짐작에는 아마 3분의 1 이상은 시민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시민권 받으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그것은 아니지 뭐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서했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시민으로 살겠다? 미국 시민으로 살겠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급습하고 나서 많은 일본인들을 수용소에 가뒀는데 그중에서 확실하게 미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을 들고 일본과 싸웠습니다. 일본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운 거예요. 우리도 시민권을 받을 때는 그 정도의 각오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도 그러할지인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 산다면 내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어느 나라와 싸우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자는 이 고난의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민족을 크게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많이 낳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6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35년 동안이나 아들을 단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35년은 수치의 시간이었고 무능력의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느 곳으로 가라고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양우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좌양좌하면 왼쪽으로 가고 전진하면 가고 멈춰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춰서 해야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여정이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애타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느 정도냐면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모리아산에 바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히브리서 6장 15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아. 우리 한번 실감나게 해보죠. 어떻게 참았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오래라는 것은 내 심정적으로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고 바로 오래 참는 시간의 나이인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이며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그의 생애 말년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단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happen, 우연히 발생한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이 벌리고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이란 단어는 원래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청년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해피니스를 쫓아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블리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블레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욕망이 죽어야 사랑이 싹틉니다. 고난의 밭이 있어야 거기서 소망의 싹이 튀어집니다. 내 안에 죄인이 죽어야 내 안에 진정한 상속자가 살아납니다. 지식을 포기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마귀에게 대항하기로 결정할 때, 내가 더 이상 코 깨어 끌려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결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기독교에, 범기독교적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도 폐암에 걸려 수술을 받고 지금 그 이후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6월 22일에 200가정, 암 환자 가정을 초청해서 치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아무런 사고 없고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암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베테랑에서 이 명품백과 돈으로 매수하러 온 이 사람에게 형사가 그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여러분, 가오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말로 자존심 뭐 이런 걸 좀 속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영화의 대사를 표현하면서 나는 평생 예수 믿고 설교하며 목사로 살았는데 암으로 죽는 것보다 가오가 없어서, 영적인 가오가 없어서 벌벌 떨며 초라하게 지는 게 무섭다, 이런 고백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암에 걸렸지만 가오는 죽고 싶지 않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보호자를 괴롭히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환난도, 권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리고 암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위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속자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복이 되고 싶으십니까?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복을 받아야 돼요. 내일 먹을 거 주세요. 그 다음 날 거 먹을 주세요. 계속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예 뭐가 돼버린다고요? 복이 되어버린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너무나 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권세와 권위가 있어서 상처받고 우울증 걸린 사람을 막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3절 바로 앞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고, 네가 복이 되는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증거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에게는 권리와 소유만 있을까요? 아니면 의무와 책임도 있을까요?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황실이 결혼한다고 하면 세계가 떠들썩 하잖아요. 그 황태자도 아니고 그 옆에 둘째 아들이나 사촌이 결혼해도 떠들썩 합니다. 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으니 복 받았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영국의 모든 왕자들은 전쟁터에 꼭 나갑니다. 최일선에 앞서서 나가서 싸웁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발벗고 나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영국 왕과의 왕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족으로서 권리와 그들의 소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한 국민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국의 황실의 왕자들보다 훨씬 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삽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재산 꾸깃꾸깃 모아서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코 미국 사회에서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산이 자녀에게 득이 되지 않고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늘 무릎 꿇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부모가 나를 축복해주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닥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 수 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18세기에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맥스 죽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맥스 죽수는 그 당시에 드물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결론적으로 세상은 진화론이다, 하나님 없다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몇 대가 흘러간 뒤에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맥스 죽수의 가문은 조사 시에 560명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150명이 범죄자였고 100명은 술주정뱅이고 3분의 1 이상이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범죄자들 중에 7명이 살인자였고 301명이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 가문의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고 그 가문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술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섬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당시에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동부 쪽의 유명한 학교들의 총장이 되었고 65명은 교수였고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3명은 주지사였고 그 가운데 미국의 재무부 감사관과 미국의 부통령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세상적인 복을 열거하고 그 복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부심과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이 땅에서 이민자의 2세로 살아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자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의 짐을 다 진 것처럼 힘들게 살면서도 왜 기도는 안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그 노력을 다하면서 왜 거기에 10분의 1, 20분의 1도 못 미치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의 복과 지위와 권세를 받아 누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만한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한. 겨자씨는 눈에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면 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를 옮길 수 있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다. 참 기도요, 믿음의 기도는 자신을 움직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발밑에 12산의 봉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움직이면 12봉우리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법에서 해방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